함께 묵도하심으로써 거룩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가 38장을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가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여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교동문 100번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끝나지만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의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보아와 각을 긋으시고 악인의 일을 굳게 하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4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꼭 사랑 얻도록 비는 말 들어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믿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저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왕이신 하나님을 영원히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세우신 교회 위에 임함으로 2024년 새날이 밝았습니다. 보라, 어둠이 세상을 덮고 만민들을 가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저희들 위해 임하시고 그 영광이 교회 위에 나타날 것이라고 언약하셨사오니 새해는 교회와 저희들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고 고개 숙여 기도하는 그림산 성도들의 영의 깊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건강을 보호하시며 열방으로 나가는 선교의 발걸음마다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제주성전과 세계선교센터의 사역을 확장시켜 주시고 제주 지역의 성시화를 위하여 신실한 동역자들과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몽골에 세워진 리더십 아카데미와 함께하는 지도자와 제자들에게도 새 생명의 말씀으로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새롭게 계획하는 비전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비전들이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큰 기업이 되게 하시고 사명자들의 앞길에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보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이 시간
고개 숙여 기도하는 거룩한 성도들의 심령에서 진실하고 간곡하게 드리는 이 기도를 허명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 중에 응답받고 은혜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 신년 첫 예배, 첫 주일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예배의 기쁨이 넘치고 이제 새초부터 생활까지 오직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순종하며 거기를 따라가는 리더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2024년 첫 주일 예배를 받으시고 받으사 하나님 12월 말까지 마지막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같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많이 받으세요. 예. 올해 표가 우리 교회 표가 뭐죠? 크게 번성케 되리라. 아멘. 예. 작년에는 언약을 이루는 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이든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언약이 성취되었고 마지막까지 저희 교회는 이런 하나님 속에서 참 열심히 또 사역을 잘 감당하고 또 오늘 2024년 새해가 밝아서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 크게 창대케 되고 부욕케 되고 번성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올해는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제 언약은 성취되었고 번성케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이루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다 이루셨고 그러면은 이제껏 우리가 열심히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크게 번성해서 여러분이 손대는 곳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발디되는 곳마다 우리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건강하시고 올 한 해 작년도 건강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또 올 한 해도 모두가 건강하게 해달라고 저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 함께 우리가 말씀을 한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우리가 잘 알듯이 33절과 34절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많이 들었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새해가 되면은 새해가 되면은 또 한 번 결단해 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도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물론 참 중요하지만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겠죠.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출발은 목적지가 어디인가를 분명하게 정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 내가 가야 할 길과 그 목적지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알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길과 방법을 잘 선택하고 그 과정을 점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3절 말씀은 우리에게 그 답을 제시합니다. 이제 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죠?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의 삶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선과 차선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선을 우선으로 만들어버리고 우선을 차선으로 만들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질과 비본질을 잘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 본질과 비본질이 섞여버리면 인생이 아주 꼬여버리고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를 먼저 했어요. 먼저 너희가 해야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첫 번째 그 설교의 주제가 바로 뭐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우리가 설교를 가만히 들다 보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가르치셨는데 그 비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설교의 중심 주제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친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질서정연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제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타락하여서 에덴에서 쫓겨난 그 이후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의 이 땅의 모든 시간은 바로 뭐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매우 중요한 관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놓쳐버리면 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10회독 아니라 100회독을 하더라도 관점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놓쳐버리고 성경을 막무가내 읽는다면 우리는 성경을 도저히 읽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초점을 맞추면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는 멋진 신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세상 일들은 한때 흥행하고 인기를 얻다가 어느 순간에 변하고 사라집니다. 계속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변하지 않습니다. 새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갈수록 더 흥할 것입니다. 더 흥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그 나라를 구하고 살아가는 삶은 안전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으로 2024년을 열어가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그런데 많은 신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아주 추상적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하면은 좀 막연하고 또 애매모호하기도 합니다. 교리적으로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지 못하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그럴듯하게 보이고요. 세상의 유혹을 받고 세상의 화려한 것들에 늘 매혹당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면은 세상의 것들에 빠져서 진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이 말씀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부분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부분에서 여러분 매력이 있고 눈길이 갑니다. 모든 것을 더하여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에 매력이 있잖아요. 거기에 눈길이 가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쉽게 풀이한다면은 우리가 사명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먹고 쓸 것을 충분하고 넉넉하게 부어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사명을 따라 산다면은 그게 충분한 것들 먹고 입고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주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이해하고 있으면은 반쪽만 이해하고 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목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했잖아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물질적 풍요만 누린다면은 그것은 여러분 축복이 아니고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의 근본 이념을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경험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우리는 신앙의 생활을 특정한 그 규례를 실천하는 것만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 어떤 규칙을 정해놓고 그것을 잘 지키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무기력해지고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소위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외적인 행위에 몰두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일에 정말 열심을 다했지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비교하고 서로 경쟁하고 너가 어디에서 어느 법에 걸렸는지 늘 비교하고 정확 경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다 보니까 늘 긴장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교훈을 하실 때 마태복음 23장 3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은 자신들도 지키지 못하는 것을 그 무거운 짐을 다른 사람에게 지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오를수록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할 때 매우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임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사이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아직 임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만 많은 생각을 두고 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종말론과 심판에 대해서 집중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누려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놓쳐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득하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는 그저 이를 악물고 내가 참아내야 하는 것이지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젠가 이루어질 그 나라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곳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날마다 이곳에서 이 땅에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단순히 교리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참맛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곳에서 지금 이 순간 예배하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사명을 따라 헌신하며 살아가는 삶으로만 이해하면 여러분 그것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하여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는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할 곳은 신자된 저와 여러분 각자의 내면 세계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내면 세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1차적으로 우리 자신이 그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본문 33절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먼저 누려야 할 그 축복이고 특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내면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지치지 아니하고 정말 담대하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간 날마다 그 내면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주권을 날마다 확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기, 그 받는 삶이기 때문에 거침없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죄의 핵심은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천국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내가 왕이 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내가 통치하는 내 나라에 누가 와서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통치하고 이런 나라에 누가 와서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다스리는 세상은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려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다스리시는 그 영역이 점점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넓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경이 넓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점점 내 삶의 전반으로 확장이 되어가고 그 통치에 순응할 때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커져가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내면에서 확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라 했습니다. 그 가지가 붙어있기만 하면은 좋은 가시를 맺는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확정하면서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왕 대신 내 마음이, 왕 대신 하나님이 계시면 내 마음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갈등의 관계가 있을 때도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기만 한다면 그 안에 화해와 평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 제자들이 물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는 것으로 보이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 안에 있다. 지금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데 전도를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도 행복하지 않는 삶을 사는데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강요하고 그것을 강요할 때 누가 믿으려고 할까요? 오늘 우리는 전도를 강요 혹은 설득으로 바꿀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무례하게 여깁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전도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지 못하고 자꾸만 교리적인 부분만 전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너의 삶을 보니까 나보다 더 나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뭘 믿으라고 나한테 자꾸 강요하느냐,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얼마나 다른가 내 삶의 삶으로 입증시켜줘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려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경험하는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나의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억지로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날 전도에서 우리의 아킬레스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신자의 위선입니다. 내가 믿고 내가 아는 것을 그대로 일치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위선자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는 대로 우리가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는 대로 믿고 말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위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전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자동적으로 드러날 때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하여 설교하신 마태복음 5장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수를 용서해주고 사랑하는 것과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축복해주는 것, 이것은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릇된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며 헐벗고 굶주린 자를 위하여 내 소유 모두를 내어주는 것,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삶으로 이루어지려면 우리 자신에게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 변화는 내가 뭔가를 행동하려고 애를 썼을 때 일어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몸소 일하셔야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가 흔히 변화가 일어났다고 할 때 그 변화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놓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뭘 열심히 하느냐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주님이 요즘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우리 집사님 안에 계시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여러분의 가정 안에 계시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알기 때문에 거침없이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절대 요동치지 아니하고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고 확정하면서 날마다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우리 교회에 지금 저에게 뭘 하고 계시는지, 2024년에는 또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정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셔서 그의 나라가 지금 내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뭐죠? 종교적 짐입니다. 종교적 열심, 종교적 짐이라는 것입니다. 뭐죠? 율법적인 짐입니다. 할렐루야, 어서오세요. 네, 율법적인 짐입니다. 그 시대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강요하여 힘겹게 살아가도록 만든 이러한 짐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수고한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삶을 살기를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자유로운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아멘.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라는 말은 어떤 외적인 형식이나 행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내 자신의 내면 세계에 있는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셨지만 동시에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거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 예수님을 믿고 천국만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고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하고 이 구절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놓고 나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놓으시고 그분께 모든 것을 위임하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도록 통치하시도록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내어놓는 것이 기도 생활입니다. 하나님께 위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도록 통치하시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위임하시고 우리가 맡겨드릴 때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내가 약할 때 강함이니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내 자아가 죽을 때 주님이 일하심으로 큰 능력이 나타나더라 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 생각과 내 자아가 죽을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큰 능력으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 안에 살려고 하면 나는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구절은 그냥 교리가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는 것은 진실 어린 신앙의 고백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 삶이 실제적으로 경험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려고 하면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자기가 부인되어져야 하고 자기가 비워져야 합니다. 죄로 물들어진 우리의 자아는 생각보다 아주 견고합니다. 자기 자신만 집중하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러한 자아를 부수기 위해서 훈련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얼마나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금산교회와 함께 하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눈치를 챘을 것이고 아마 많이 보고 경험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이전의 삶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처음 믿을 때보다 점점 갈수록 내 삶이 경이롭고 더 풍성해지고 더 복되고 더 기대감이 있다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더 커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반면에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종교적 짐, 이 종교적 짐을 하나씩 더 세월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종교적 짐을 더 올려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겁습니다. 내 열심으로 해봤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 해봤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종교적 짐만 무거워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완성되어 가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외적인 활동에만 익숙해져 있으면 신앙생활에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커져갈 때 삶이 부유해집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제가 21일 작전 기도를 한다니까 목사님 몇 시부터 합니까? 라고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저기 미국에 있는 우리 제자가 묻더라고요. 그래서 몇 시부터 하루에 20일 단일 기도라 그러면은 3번씩 엎드립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수시로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수시로 엎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어느 날은 하루 종일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묵상하게 하고 어느 날은 하루 종일 기도만 시키고 어느 날은 하루 종일 말씀만 보게 하고 저는 거기서 자유합니다. 그 시간에 막
애를 써서 종교적 짐을 가지고 그 시간에 그냥 어떻게 하든지 내가 1시간, 2시간을 기도 시간을 채워야 된다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자유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내 자아를 내려놓는 시간이요. 또 한 해를 보내면서 한 해가 시작되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작정되고 작정해서 주님 앞에서 내가 부서질 자아가 무엇이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하도록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이것을 부수기 위해서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이지 짐을 더 지고 막 종교적인 형식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외적인 활동에만 우리가 익숙해져 있으면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커져갈 때 내 삶이 부유해집니다. 평화가 찾아옵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가 임하게 됩니다. 고린도서 6장 10절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정말 역설적인 이러한 삶이죠.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커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림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커져가고 있고 이제 세계 열방을 향해서 저 몽골에서 이제 제자들이 500명이 넘어갔고 이제 리더십 아카데미까지 시작되었고 저 제주 선교센터까지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뭐냐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서서히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은혜가 이 시간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안에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서 점점 확장되어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이 2004년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나라가 내 안에서 점점 확장되어져 갈 때 그것이 나만으로 끝나지 않고 마침내 주변으로 홀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이 관계에서 홀로 넘치며 내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나라가 내 이웃과 내 가족들과 내 주변에 흘러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해야 합니다. 내 안에 이미 오신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고 그분의 임재를 날마다 누리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의 평강을 증거해야만 합니다. 아멘. 나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요, 내가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가고 있는 것을 내 이웃과 내 주변에 뭐냐면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이십시오. 때로는 내가 죄를 짓고 실패했어도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주목하기만 하면은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나라를 안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안전하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에는 포도원 비유가 나옵니다. 두 아들을 둔 포도원 주인이 큰아들에게 얘야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라 라고 말했죠. 그때 큰아들은 대답은 했지만 예 아버지 라고 대답은 했지만 포도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을 불러서 얘야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이랬는데 그는 안 한다고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싫다고 했지만 곧 그는 뉘우치고 포도원에 일하러 갔습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먼저 들어간다고 마태복음 21장 3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둘 중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여러분 주님을 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믿고 자신의 죄를 뉘우쳐 회개해야만 합니다. 세리와 창녀가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에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곳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혼인잔치에 초대받아 참여한 사람들은 자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초대를 하였지만 자기 사업하러 가고 또 자기 일보러 가고 밭에 일하러 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할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나 초대를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초대에 감사로 응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아멘. 그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기회를 내게 오라 초대할 때 그 초대를 잃어버린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성도들입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은 이 땅에서 주님을 신앙하는 날부터 채워져 갑니다. 오로지 집중하고 여러분 2024년 이 첫 주부터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고 열심을 다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지나간 날은 두 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보라 이제 새 날이 되었다 했습니다. 새 일은 새 부대에 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 목적이자 기회입니다. 성도 모두가 주님이 마련한 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함께 우리가 2024년을 기뻐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복을 누리면서 크게 되고 창대케 되는 이 축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에게 있고 이미 임하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4년 첫 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